계시록 2장 9절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나누라.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 그리고 교회와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학자들. 제목이 너무 길죠.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 그리고 교회와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성경을 잘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역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로 구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의 통치자는 누구죠? 이방인의 통치자는 누구죠?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러한 사람들이죠.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또 안상홍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죠. 한 지체입니다. 교회라고 하죠.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책들이 세 권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그랬죠.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전환기적인 책.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세대로부터 대표될 수 있는 그러한 구약과 또 교회 시대로 대표될 수 있는 신약과의 그러한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그래서 신약의 교리와 구약의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 세대와 교회 시대, 즉 유대인 세대와 교회 시대의 그 전환기적인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왕국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도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의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교리도 있고 환난 때 교리도 있는 게 히브리서, 그 말씀이죠. 그 외에 또 이제 바울 서신이 있죠. 가장 신약에 그 바울 서신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은 바로 교회 시대를 위한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사역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러한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 바울 서신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또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지역교회 성도는 어떻게 하고 또 집사는 어떻게 하고 목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항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에 이렇게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행위 구원에 관한 내용도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마태복음 5장
5장으로부터 7장, 5, 6, 7장은 산상설교라고 하죠. 제독권교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설교는 왕국이 임하기 전 상황 속에서 왕국을 바라보며 왕국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과 왕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러한 기록한 그러한 규례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러한 산상설교 내용은 천년왕국에서 법으로 사용할, 그런 꼭 지켜야 할 그러한, 마치 우리의 헌법과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산상설교 시에는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어요. 지역교회가 있었나요? 지역교회가 그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교회란 단어는 그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12사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임명되지도 않았습니다. 12사도는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주님께서 임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런데 교회 목사들은 이 산상순을 대단히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것이라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풀이에 관한 해석 책들이 이렇게 두꺼워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런 내용도 거기에는 일체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 교회 시대에 적용할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린아이에도.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구속이 아니에요. 의예요, 의. 율법의 의보다도 훨씬 더 단계가 높은,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그 의라 그 말씀이죠. 주기도모는, 거기에 나와 있는 또 주기도모는 환란시대 때 적용되는 거죠. 환란시대. 또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순결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듭난다, 혼이 구원받는다, 영이 거듭난다, 뭐 구속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뿐만 아니고 심지어 마태복음인데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올 그러한 대환란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자기의 백성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그때 그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신약이라고 해서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그것은 대환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안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도 복음하고 관계없고 그리스도인하고도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또 그리스도인에게 막 적용시켜서 지키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다 말씀이죠. 또 예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님을 받는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혼 살리고 혼과 몸을 갈라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오신단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또 대중들의 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 행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혈의 피를 내 마음으로 믿어야, 보혈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근데 여기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상하네. 여기 이래가지고 이단들이 이 성경에 기록됐다. 신약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물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카톨릭도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개신교들도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아는 거지.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지도 않지만 침례죠, 그게요. 로마 카톨릭이 세례로 바꿨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쓰는 성경을 쓰는 데는 전부 이단들이에요.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갖고 목사가 설교를 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례로 구원받는, 침례나 물침례는 세례로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구나. 방언 받으면 성령 받는다. 이건 뭐예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전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0% 지옥행이라 그게. 100% 지옥행.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교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한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을 때 뭐예요? 물침례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음을 거기 기록하고 있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행동하고. 앞에는 그랬지만 뒤에 가서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할 줄 알았다 그 얘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역시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을 침례 받기 전에 성령 받았음을 확인하고 침례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빌립보 간수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영접하고 나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었다. 히브리서 3장과 6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끝까지 견뎌야 거기도 구원을 받는다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이나 6장 같은 데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 거기 기재되어 있다 그 얘기죠. 신약인데 구원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이거 조심해서 잘 해야지,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또 히브리서 이걸 갖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람 그 그리스도인 교회 시대에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이걸 갖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자, 첫째,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얘기했죠. 첫째,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 본문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복들과 그런 것들을 인계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 버려버렸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 로마 카톨릭에 와서 로마 카톨릭에 소속되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영적 유대인인 줄 아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회당이죠, 이 사람들. 개신교 중에 이단들도 많아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자기네들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또 아니면 뭐 유대인의 모든 복들이 이제 자기에게 와서 적용된다거나 무슨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무슨 안식교 이런 것들 전부 이게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면서 내가 유대인이다. 그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14만 4천 명은 우리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 성경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어때요?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언어로 기록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딱 사탄이면 사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 사탄의 종들이면 사탄의 종들,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 그거는 그 나쁜 사람, 또 성격이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사탄의 종은 사탄의 종이다. 지옥이면 지옥, 하늘나라 하면 하늘나라. 지옥,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기 어렵고 지겹고 하면 그 지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정확한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진리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영적 유대인이다, 그런 의미로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죠. 유대인 하면 유대인한테 말씀하신 거고, 이방인 하면 이방인한테 말씀하신 거다, 그 얘기죠. 거기에 영적 유대인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인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오류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 19절에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들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 속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음성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한 성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따로따로 다 힘드신데 이렇게 세 부류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류를 이 셋으로 구분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도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각각 다르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 시대 교회들에서는 성경 해석상 가장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걸 다 갖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교리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재. 로마 카톨릭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언약들이 신약 시대에 자기들에게 성취되었기에
자기들을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이제 하나님 유대인 버리고 유대인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과 구원과 귀중한 것들은 다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들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 얘기예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셨죠? 신천지도 새로운 지파를 만들었죠. 예수님 12지파 이름으로 말이죠. 뭐 베드로 지파, 무슨 야고보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대환란 때 휴거되는, 구원받는 그러한 14만 4천 명,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한다고 얘기죠. 그 신천지는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로 자기들이라니까 그것도 사탄의 회당이다. 기타 다른 기독교인들이 또 자기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들도 주장한다면 사탄의 회당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을 하실까 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그 뒤에 7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읽으면,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거짓말할까 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으로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자, 5절 보세요. 이거 힘든데 한번 읽어보려고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12지파가 인장으로 받았다 그러면 될 텐데, 루반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성경에 다 아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장으로 14만 4천 명 인장 받았다 이러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각 12지파 이름까지 호명해서 했을까요? 신천지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니다, 이런 모두 이것은 바로 유대인 12지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나중에 이단들이 나올 거 다 아셔요. 하나님 미리 아시면 다 아시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지금은 이제 안상홍 죽고 장길자라는 이상한 정신병자 여자가 지금 그걸 다스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안식,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얘기했다. 창세기 때부터. 웃기고 있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휴식이다. 레스트, 사바스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교도 마찬가지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거 전부 자기들이 유대인, 무슨 자칭 유대인이요? 이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의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뭐 더도 덜도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대신하고 유대인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탄에 속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며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종교 위선자들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게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의 자식들을, 지옥의 자식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멋대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즉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만희보다 선배 있어요. 재림예수라고 했던 사람 또 있었어요. 다 그 교리들을 보면 말이죠. 그 과거의 교리들을 쭉 해서 거기서 조금만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성경 공부로, 어떻게 하면 공부하자. 공부로서 아주 그냥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가톨릭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유대인들 무슨 순복음 이런 거 왜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성령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그런 건 사탄에 속한 자들이고 사탄의 지옥의 자식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 있는 사람은 빨리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그냥 뭉개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불과 유황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 곧 심판 전에 빨리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이죠. 고집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덜도 없고 더도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장길자와 안상홍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가장 신실한 그 좋은 단어를 얘네들이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은 전혀 다른 집단이다. 틀리다. 모든 탄생부터 모든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법이 완벽하게 틀려요. 완벽하게 틀려. 교회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교회란 단어는 구약에,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해요. 교회란 단어를. 교회란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나도 너에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헬라어로 너는 페트로스다. 이게 베드로.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 돌멩이 작은 거. 이 페트라에, 이 반석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제 그게 이 반석 위에를 갖다가 페트로스하고 페트라하고 혼동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자기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자기는 교황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초대 교황이라고 해버리니까 참 더러운 것이죠. 마리아도 화나 있고 슬퍼하고 있겠죠.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세우는 그 성모 마리아상 그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늘의 여왕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교회는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에 감춰졌다고 말씀하죠. 감춰져 있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조차도 몰랐어요. 교회라는 것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방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체들 하면 이거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이제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공중으로 곧 부르실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혼인식을 거대하게 치르고 자신을 준비시킨 교회에 더불어 이제 거기서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거창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천상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 모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의 권한이 회복되는데 성경은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즉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일들에 관해서 그 사람의 그 양만큼 땅을 할당해 주어서 거기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왕국입니다. 교회와 왕국. 성경의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전천년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반 교회들은 후천년 무천년주의가 장악을 해서 그것을 다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회와 앞으로 있을 왕국에 관해서 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거나 이제 왕국과 이거 하나로 이렇게 다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주님의 재림, 휴거와 재림이 있고 그 사이에 7년 환란이 있고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확실하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 세상 교회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다스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바로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이 성취된 것보다는 성취되지 않은 게 더 많죠. 아직까지 그 예언이 성취된 것보다는 아직 앞으로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성경에. 특히 재림에 관련된 예언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그 내용을. 구약 성경에는 초림에 관한 예언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죠?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봤죠.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온다 하면은 이거 한 번으로 딱 한 사건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한 사건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상왕국에 대한 개념은 구약 성경의 다윗의 보좌로 대표되는 그러한 문자적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 지상왕국에, 그 유대인들은 다 지상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땅이 불살러지면 새 땅에서 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의 보좌라고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그러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뭐 이런 말씀 없죠. 네가 보이는 땅을 봐라. 이집트로부터 저기 하란에 이르는 그 넓은 그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의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왕국의 개념이다 그 얘기죠.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약속한 거, 율법에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교회로 갖고 와서 그거 지킨다고, 절기들 지킨다고 난리들 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도 뭐 7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하면서 무조건 사탄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딱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서. 이스라엘 땅에서 번영과 메시아의 실제적인 왕국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영적 왕국은 언제 등장합니까? 신약에 와서 등장해요. 영적 왕국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이제 예시를 한 거예요. 시행은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관해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실제적인 이 천국, 왕국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 얘기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영이 살아나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분이 되죠. 이게 감리교 신학대 무슨 장로교 신학대 이런 구분을 못해.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거듭남에 관해서 알며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옛날부터 무슨 유대인들이 무슨 회당이나 무슨 뭐 이 성전 운영하는 식으로 성전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신약에서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은 신약에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예. 산상설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7장으로부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천국. 예. 천국 왕국이죠. 왕국은 율법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위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불러가지고 너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나머지 12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그랬대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전하는. 이 왕국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펼쳐진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왕국과 실제적인 왕국 두 개가 제시되죠. 그래서 두 개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 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실제적인 그런 왕국도 모두가 영적인 왕국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왕국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영적인 복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복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교회가 받은 왕국은 영적인 왕국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은 왕국은 영적인 왕국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구성원은 각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각자예요. 민족적으로가 아니라. 각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들어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왕국에 지금 왕국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죠. 성령님의 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왕국하고는 틀려요. 왕국은 복받고 잘 살고 이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와 왕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맨날 이 복에 관해서 말이죠. 특히 순복음. 거기에 복자까지 진짜 복이다. 이제 뭐 참깨 하면 진짜 깨. 식으로 순복음이다.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와 왕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하나로 뭉쳐서 하다 보니까 참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 교회 시대로 갑니다. 교회 시대로부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불러오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7년간 대환란을 당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올라가서 상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선두에 흰 말을 타고 그리스도인도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올까? 하늘에도 말이 있나? 있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병거 보내서 말 타고 올라갔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주가 불타고 허공에서 큰 백보자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유대인은 새 땅에, 다음에 이방인은 새 하늘 별들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현재 준비되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성같이 보이겠죠? 예. 작은 별이에요, 말하자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리스도인은 잠시 그때 이제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엄밀한 개념으로 따지면 천년왕국은 이거 천국이에요. 땅을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 그때 함께 영적으로도 통치하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큰 백보자 심판, 이제 그것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전 시대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환란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거기서 이제 다시 받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는 즐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성경을 모르면 하여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건 나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것만 하면 자동으로 나중에 이제 성경의 내용에 있는 것들로 들어가서 진행되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라.
이것이 상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을 당하고 대환란을 당하고 나서도 나중에 영원 무궁토록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놓고 인간들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몰라도 자동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원수를 위하여 죽어 죽으시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곁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탄의 무리를 따르면 그것은 앞뒤를 보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아무리 사정 아니라 자신의 모든 환경을 설명해도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선명에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계에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